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편과 23편과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시편 121편에서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해발 800m의 높은 산 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정도는 꼭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전을 사모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습관화했는데, 그들은 험난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이 같은 신앙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와 같은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의 노래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례자임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나와서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그네 인생을 살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도 단연코 나그네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집트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험한 세상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나이간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정처 없이 흘러가야만 했고,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동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나그네임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도 나그네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나그네였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그네가 되신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나그네라기보다는 차라리 순례자였습니다. 본래 여러분, 순례라고 그럴 때 우리가 성지순례, 순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돌아다니며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석이 붙어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종교적인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이 순례라고 하는 말, 필그리머지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돌다 그런 뜻이고, 예라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순례라는 말이 합쳐보면 돌아다니며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여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순례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관광이나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순례인가 여행인가를 구별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목적으로 다니는가에 따라서 순례자인가 단순한 여행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예를 저는 당신에게 오늘 먼저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당신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열심히 출입은 했는데 당신은 방문자입니까?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들이 걸어갔던 순례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요즘 여행이라는 것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아주 멋진 4성급, 5성급 호텔에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잘 쉬는 것, 그래서 호텔에서 바캉스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캉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즘에 새로운 말이 막 생기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는 차라리 고행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험한 길을 걷고 광야를 걷고 냇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고행길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여럿이 잠을 자거나 혹은 가축의 우리에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가축개울에서 모여서 잠을 자거나 심지어는 길에서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삶이 순례자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고단하게 짝이 없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지만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순례자들이 그냥 늘 억지로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고달프고 힘든 순례의 길이었지만은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순례자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들처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입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우리를 엄습할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안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머문다는 개런티 보장도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순례자의 길로 들어선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우리 중간에 never give up,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순례자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는 천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 같이 아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차라리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취하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봤지만 역부족이었을지 몰라요. 그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산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인이 바라다본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 산을 바라볼 때 위에서 도움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시선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선 관리가 인생 관리고 시선 관리가 믿음 관리예요. 시선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멘을 준비하시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눈을 땅을 향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거기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순례자가 시온산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볼 때 도움이 임한다는데 어떤 도움이 임했냐면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He will not let your foot sleep.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걷다 보면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나이 먹을수록 더 그래요. 자꾸 헛발 딛게 되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순례자들이 가다 보면요, 웅덩이도 지나가야 되고, 그죠? 움푹받은 늪을 지나갈 수도 있고, 습지를 지날 수도 있고, 미끄러진 비탈길을 지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러잖아요. 실족한다 그래요. 이 실족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 빠져버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축복, 그죠? 여러분들이 복받을 일 많이 했는데 시험에 들면 실족하면 한 방에 다 까먹잖아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그냥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파수꾼이 졸면 전선이 뚫립니다. 골키퍼가 졸면 그 팀은 골 먹고 패합니다. 기도에 불침번을 서야 될 사람이 졸면,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면 사단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모인 사람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사단이 가라지 덧뿌리고 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요. 영적으로 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 기도를 멀리하는 것, 교회를 멀리하는 것, 봉사와 섬김을 멀리하는 사람, 영적인 잠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연말 오늘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을 지낼 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난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침번이에요. 하나님은 늘 깨어서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오른쪽 그러면은 든든한 쪽, 그죠? 되게 우리 오른잡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든든한 곳에서 하나님이 듬직하게 해와 달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왼손도 아니야. 하나님의 라이트 핸즈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 거죠. 코로나까지 그 뭐가 문제야 지금.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붙드시면요.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땡볕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식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늘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 동안은 지켜줘요. 그러나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다 계약기간,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forever, unlimited, 기간이 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보험계약 한번 맺으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행 안내를 하는 사람을 가이드라고 그래요. 경호원을 보디가드라고 그래요. 시큐리티 가드, 그죠? 경호원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대통령 경호실이 하는 일은 철통같이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2, 3주부터 미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시큐리티를 지켜요. 안전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기도 구멍이 있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은 완벽한 우리의 경호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 오는 순례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순례의 길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순례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한번 하세요. You are the pilgrim, 그죠? Everybody pilgrim. 우리 다 순례자예요. 결코 신앙의 순례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례는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 그 자체입니다.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갈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된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송년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온 것인지 아니면 여행자의 삶을 살아온 것인지를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삶과 여행자의 삶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행의 중심이 나라면 순례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행은 내가 기쁘면 좋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좋고 내 만족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순례는 힘들어도 사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워가는 것이 순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순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사는 것이 그게 순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미에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집착을 갖지만 순례자는 집념을 갖는 것입니다. 집착과 집념은 다릅니다. 집착할 때 번뇌가 생기고 수많은 염려가 생기고, 번뇌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욕망이 지나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일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순례자의 집념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10일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고칩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입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인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창자에서 실을 뽑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누에 고치를 만들어요.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뱉으며 온 힘을 다해서 그 집을 만들어. 까치는 볏집을 물어다가 자기 둥지를 만드는데 그 볏집을 날라오라고 막 똥꼬가 막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입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날라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나 날짐승과 곤충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집을 지어서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은 그놈의 미련과 집착 때문에 그저 움켜쥐려고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종래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집착을 내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집념과 끈기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유익이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집착을, 미련을 그냥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마 미련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아쉬움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럭저럭, 그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해는 바뀌지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순례자의 숙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례자의 길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셨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체험한 사람,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고달프다고 그래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이 진짜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의지를 보지요? 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I am a servant of God.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볍게 넘기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I press on toward the goal이라는 거예요. 내 목표를 향해서 press on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press on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막 눌러 짠다는 거예요. press on, 우리가 뭐 누른다 그러잖아요. press,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말 성경에 밋밋할지 몰라. 그러나 원어에 보니까 I press on toward the goal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난 눌러 짜내면서, 그 나이에 내일 모레 숨겨다갈 사람이잖아. 근데 그 나이에 그 순간 그 찰나에도 나는 여전히 press on이라 눌러 짜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할 때, 분출하기 전에 한 군대 장교가 말단 병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명령이 있기 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명령 내리고 잠시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막 분출해. 용암이 흘러내려 시내를 다 덮쳤어요. 그러나 그 병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뜨거운 용암이 흘러 이글이글 타는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용암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는 피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일까? 상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례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죠? 나는 순례자, 그죠? 우리 순례자예요. 여러분 순례자라고 아멘 하셨는데, 만약에 순례자라는 그 명령을 당신이 기억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먹다 보린 껌처럼 달짝지근 달달할 때는 잘 씹다가 단물이 다 빠져버리고 뻑뻑해지면 아무데나 뱉어버리는 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례자로 부르신 것은 껌딱지를 맡긴 게 아니에요. 당신을 순례자로 부르시며 거룩한 삶을 완성해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오늘 여러분을 순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입에 부르라고 주신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오늘 끝내지 말고 해가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